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예수 믿는다는 거, 이거 보통 복이 아닙니다. 보통 복을 받은 사람 아니고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복 받은 사람만이 믿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겠는데, 여기 보면 경외한다는 말씀이 나오죠. 이 경외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것은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두려워한다. 또 무서워한다는 뜻이고 또 존경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신앙인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동시에 또 두려움의 하나님도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도 그렇잖아요. 가정의 아버지가 평소에는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시고 자애로우시고 그런 아버지지만은 자식들이 잘못할 때는 또 엄한 아버지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가정에도 기강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평소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정이 많으신 분이시지만은 동시에 두려운 하나님도 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동시에 공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자행자제하며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라 그랬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공포심이 아닙니다. 공포심. 정말 공포심이 가득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그를 두려워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무서워서 공포스러워서 두려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내가 누구를 너무 존경하고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사람 앞에만 서면은 항상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너무나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길은 무엇이며 길은 도를 가리키는 도, 말씀입니다. 길은 바로 방법이고 진로요 또 삶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길 안에서 행하는 삶을 도라고 하고 하나님 말씀 의지 속에서 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은 번영한다는 거예요. 번영하고 번성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계속해서 번성하고 형통하여지는 이 복을 가리켜서
이 복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첫 번째로 주시는 복이 뭐냐?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을 수 있게 하는 복을 주신다. 믿습니까? 2절에 보면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손으로 수고한 것을 자기가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수고는 내가 죽도록 하고 먹기는 다른 사람이 다 먹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버는 사람이 따로 있고 또 뭐죠? 서는 사람이 따로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가 뼈 빠지게 자수성가를 해서 모은 재산을 그 자식들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 자식들이 그 재산을 다 먹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식에게 고기를 잡아주지 않고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자식에게 많은 재물을 내가 땀 흘려서 모아가지고 그걸 자식에게 물려주겠다, 이렇게 예를 쓰지 말고 자식이 어떻게 살아가면은 형통한 복을 받고 살 수 있는 그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라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 재산을 모으다가 그 재산을 한 번도 자신은 누려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자신은 마음껏 먹어보지도 못하고 써보지도 못하고 고스란히 다 남겨놓고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는 날까지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을 내가 누리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식들 누리도록 하려고 나는 전혀 누리지도 않고 그렇게 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기 누린다는 말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서 내가 모은 물질을 주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가치 있게 쓰는 것을 누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겁니다. 수고는 노동이지요, 슬픔이고요, 피곤함이고 지치는 겁니다. 고통에 충만한 것이 바로 이 수고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사람은 실존적인 삶에는 노동과 슬픔과 또 피곤함과 지침과 고통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고롭고 고통스럽게 수고한 것을 내가 그것을 먹고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고생해서 수고해서 얻은 것을 내가 그것을 먹고 그대로 누리고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 동포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합니까? 국가를 위해서 얼마나 노동을 착취당합니까? 그러나 그들의 수고의 열매는 상위 1% 당원들이 다 먹고 정작 수고한 백성들에게는 돌아오는 것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수고한 대로 얻고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복되라고 하는 이 말은 너에게 선하게 되라는 거예요. 선하게 되라. 너에게 아름답게 되어라. 너에게 형통하여 지리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영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단번에 영원히 우리가 그 영혼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영혼 구원은 우리가 단번에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또 다른 어떤 행위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공적을 많이 세우고 그래야 내 구원이 계속 유지가 된다. 그건 여러분 아닙니다. 단번에 끝났어요. 우리 구원은, 영혼 구원은 단번에 끝났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의 축복과 형통한 삶은 조건부라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이유는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을 하늘의 상급으로 아름답게 장식하기 위함이고, 동시에 이 땅에서도 잘 살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 세상에서 몇 배를 받는다고? 예? 크게 아시는 분은 크게 대답해 보세요. 몇 배? 100배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 내가 하나님 앞에 집을 하나 바쳤으면 하나님 집을 100채 준다. 그런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꼭 그렇게 현상적으로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은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 세상에서도 100배를 받고 내세에 뭘 얻는다고 했습니까? 내세에 영생을 상속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믿습니까? 기독교는 금생은 이 세상이죠. 내생에 약속이 있는 종교입니다. 금생에도 약속이 있고 내생에도 약속이 있는 종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금생과 내생에 큰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가정이 잘 되는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잘 돼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정이 잘 안 되면은 집에 들어가기가 싫단 말이에요. 남자들이 왜 바깥을 도는지 아십니까? 집에 들어가면은 짜증밖에 안 나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면은 집보다 더 좋은 곳이 없다, 이렇게 느껴질 때에 남편들은 칼퇴근을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여성분들을 너무 제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가정을 잘 되도록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로 4절에 보십시오. 내 집안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나무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와 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말씀했습니다.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 가지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 가지.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아내는 항상 결실하는 포도나무처럼 많은 유익을 주는 그런 아내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숙한 여인이라는 말입니다. 가족에게 늘 유익을 주는 아내가 되고 남편과 자식에게 유익을 주는 아내가 되고 어머니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아내라는 말이 뭡니까? 저 나름대로 해석했습니다.
집안에 있는 해가 아내인 줄로 믿습니다. 집안에 탁 떠 있는 해. 예? 아내는 집안에서 빛이 나야 돼요. 할렐루야. 네. 집 밖에 나가서 빛내려고 하지 말고 집안에서 빛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집안을 두루 비추는 따뜻한 해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아내가 자기 집안에서 해가 될 때에 그 가정은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라는 이 말은 그 아내가 언제든지 남편과 아이들에게 유익을 주는 아내요, 어머니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행복하려면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잘 되어야 하는데, 이 아내가 결실하는 포도나무처럼 잘 되게 하는 것은 누굽니까? 남편이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아내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편이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면 아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는 이렇게 아내가 잘 때는 집안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예?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가정이 잘 될 때 자식도 잘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식이 잘 된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어린 감람나무란 자식들이 감람나무 새싹들과 같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자들의 자녀는 감람나무의 푸른 새싹들처럼 싱그럽게 되리라. 그런 의미이고 형통하리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감람나무는 아주 유용한 나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나무에서 기름을 짜 생활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합니다. 식용으로 사용합니다. 감람나무 기름은 식용으로 사용하고 또 불을 밝히는 기름으로도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병을 치료하는데도 이 기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름으로 성전에 불을 밝히는데도 사용하는 것입니다. 시인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은 그 가정의 자식들은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음식에 맛을 내는 조미료처럼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 것이고 맛있는 사람들이 될 것이고 어두움을 밝히는 빛과 같은 사람들이 될 것이며, 그리고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는 약재와 같은 사람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빛나게 밝히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할 훌륭한 자녀들이 나오게 되리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이런 훌륭한 자녀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뭘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시온에서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5절로 6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시온으로부터 혹은 메마른 곳으로부터, 빛이 던져진 곳으로부터
복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에 갔다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은 아주 건조한 나라입니다. 예, 비가 1년에 2번밖에 안 와요. 그러니까 온 그 국토가 다 사막화되어 있어요. 사막화되어 있어요. 그런 메마른 땅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 곳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척박하고 메말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그곳이 가나안 복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온이 메마른 곳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의 빛이 던져진 곳입니다. 그 은총의 빛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이 되는 시온에서 복을 내리시며 시온을 통하여 축복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겠다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언제나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므로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영적인 시온의 상징인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와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와 우리 가정과의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예? 교회와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예? 교회는 오고 싶다고 오는 곳이 아니고 오고 싶지 않다고 안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무조건 와야 돼요. 있습니까? 이 성전 안에 들어오면 마당을 밟고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복이 된다. 성경에 그래 나와 있다니까요. 믿습니까? 왜 그러면 그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가 예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에 모여 계시는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의 지체들입니다. 예수님은 몸이십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모든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교회 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 실패하면 여러분 되는 게 없어요. 믿으십니까? 교회 생활 실패하면 되는 것이 없어요. 세상으로 나가보십시오. 되는 게 있는가?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복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복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복은 우리에게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모든 복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신다고 굳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교회 생활인 것입니다.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그 복은 평생 예루살렘의 복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복은 평화를 기초하는 복이라고 했습니다. 평화를 뿌리고 평화를 보이는 복이고 평화를 지시하는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가 충만한 곳입니다. 제가 처음 성지 순례를 갔을 때, 이제 갈릴리 쪽에서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오는데, 그때 마침 해가 막 떨어지는 그런 저녁 노을이 이제 붉게 물들려고 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 이제 예루살렘이 조금 높거든요. 그래 버스를 타고 탁 올라가는데 해가 막 넘어가는 해가 비치는데 그 예루살렘
그 도시를 이렇게 보니까요, 완전히 황금 같아요. 예루살렘에는 그 성지석이라고 해서 그 돌들이 말이에요, 황금색이에요. 거기다가 햇볕이 비치니까 완전히 황금 도시라, 황금 도시. 이야, 이게 천국을 연상시키는구나. 천국은 황금 도시잖아요. 그렇죠? 네. 12가지 보석으로 지어진 곳이 천국이거든. 아, 그렇다. 이게 바로 천국을 연상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할 것 없이 그 버스에 타고 있는 모든 순례자들이 같이 노래를 불렀어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노래 있죠? 그 노래를 막 누가 하자 소리도 안 했는데 그게 막 터져 나왔어요. 목사님들이니까. 그래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황금 성과 같은 도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평화로 상징하는구나. 믿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고 얼마나 마음이 기뻤던지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복은 평화를 기초하는 복이라고 했습니다. 평화를 뿌리고 평화를 보이는 복이고 평화를 지시하는 그런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죠. 이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가 충만한 곳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이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평화의 복을 교회를 통하여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평화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평화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식들에게 평화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평화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평화의 복이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보다 더 고통스러운 저주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크라이나 그 전쟁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죽어가고 피 흘리고 얼마나 그 비극입니까? 저주입니다, 저주. 전쟁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남북이 대치하고 있지만은 북한이 미사일을 많이 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면은 이 땅에 평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또 어떤 복을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 안에 사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은 자식의 자식을 보게 해 주시겠다. 이 복입니다.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말은 자자손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다 예수 잘 믿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교회 생활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녀들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며 그리고 내가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이 그 자식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 여러분들의 대를 잇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예수를 잘 믿고 나는 천국 갈 수 있는데 내 자식들은 다 불신자라. 이러면 여러분 이거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괴로워해야 됩니다. 가슴을 쳐야 돼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 죄로소이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 자식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울부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자식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식이 잘되고 잘 안 되는 문제는 자식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이게 자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부모인 나에게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지키면 내 자식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감람나무와 같은 복을 받는 자식이 되도록 하나님이 내 자식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식들의 불신앙을 자식들에게서 찾지 말고 부모된 나에게 그 원인을 찾아보시라는 겁니다. 부모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자식들은 자연스럽게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상징인 교회를 통하여 그 평화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시인은 믿는 자들에게 평화의 복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은 신약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던져진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놀라운 평화를 기초하고 나타내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교회를 통하여 전 인류에게 복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진실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의 길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언약하신 세 가지 복을 여러분들이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으시고 내가 내 가족이 잘되고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다 누리며 사시는 복된 여러분들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